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마가복음 63번째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미국에서 바이러스가 한 공간 안에 어떻게 퍼져가는가를 실험한 적이 있습니다. 약 80명이 근무하는 회사의 이 출입문 손잡이에 생존력이 아주 감기와 비슷한 형광물질을 붙인 바이러스를 발라놨습니다. 한 4시간이 지나서 형광 검색기로 회사를 쭉 살펴봤더니 불과 4시간 만에 거의 모든 직원의 컴퓨터, 자판, 그리고 전화기, 화장실 손잡이 등 닿는 곳마다 형광 바이러스가 관찰이 됐습니다. 또 바이러스를 커피잔 손잡이에도 묻혔습니다. 그러자 커피 마신 사람의 절반이 호흡기에서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습니다. 또 게다가 사람은 일상생활 중에 끊임없이 손을 움직이죠. 그 중에서 손으로 우리들은 입과 코와 눈을 만지고 얼굴을 만집니다. 만지기만 하겠습니까? 비비고 파고 더 나아가서 후벼 파게 되죠. 피가 나와서 막 고통스럽게 막 신음을 하시기도 하고, 이 빈도수를 측정해 봤더니 1시간에 사람이 이 손으로 이 얼굴과 눈, 코, 입을 만지는 게 평균 16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가만히 있어도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요, 손이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를 옮기는 데는 여러분 침방울이 시속 160km로 날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취하면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근데 침방울보다 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데는 손이 훨씬 더 빠르다고 하죠. 그래서 손은 병원균을 옮기는 매체이자 숙주이고 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가장 큰 주범이 됩니다. 놀라운 것은 구한 말에 이미 우리나라에는 이 손 씻기의 중요성이 강조됐다는 것입니다. 구한말 우리나라의 가장 창궐했던 전염병 중에 하나가 콜레라였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이것을 이제 호열자다, 호랑이 열처럼 피는 상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호랑이가 물어뜯는 고통과 같다 이런 뜻으로 호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콜레라균에 감염이 되면 심한 설사 또 중증 탈수가 빠르게 일어나고 열이 들끓으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면 치사율이 무려 50%를 넘게 되죠. 이때 그 당시에 제중원이 있었습니다. 이 제중원에 의료 선교사로 왔던 올리버 에비슨 선교사가 조정의 협조를 얻어서 전국에 이런 공고문을 발송해서 붙였습니다. 콜레라는 세균에 의해 발병이 됩니다. 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해 병을 일으킵니다.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음식을 반드시 끓이고 음식이 감염되기 전에 먹기만 하면 됩니다. 각 끓인 숭늉을 마시십시오. 찬물을 마실 때에도 끓여서 깨끗한 병에 넣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식사 전에 반드시 손과 입안을 깨끗하게 씻으십시오. 이것을 준수하면 콜레라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콜레라를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이 공문이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손 씻기를 그 어느 때보다 자주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어린이들 독감 발병률이 70%가 급감했다고 합니다. 손을 잘 씻어야죠. 또 이 얘기를 들으시니까 야, 교회 손잡이는 안전할까? 우리 집 손잡이는 안전할까?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열심히 손잡이를 닦고, 오늘 아침에 또 회사에 이 소독기가 있는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이 소독기로 하여간 방 구석구석을 다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소독을 하셨습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바이러스와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바이러스와 같이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신다, 그때와 시를 못 받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사회가 불안하면
아주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것 같이 막 온 사회에 막 퍼져 나가다가 이게 불발이 되면 다시 수그러들게 되고, 그게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어느 정도 지나면 다시 또 사회가 불안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렵고 횡행한 소문이 들면 다시 종말론이 또 일어나서 또 이 사람들을 혼란스럽고 두렵게 만듭니다. 이 시한부 종말론에 감염이 돼서 치명적인 상태가 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던 모든 일들을 다 내팽개치게 됩니다. 사실 지금 이단들이 저렇게 가정을 저버리고 때로는 이혼도 불사하는 이유는 이단들의 중독성 있는 이 교리 중에 꼭 시한부 종말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잘못된 바이러스를 부지런히 손 씻기 하듯이 잘 닦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불안하면 다시 고개를 들고 일어나서 사람들을 시한부 종말론으로 몰아갑니다. 이단들이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저렇게 열심으로 모이는 이유는 뭐냐? 대부분 올해 안에 아니면 내년도 안에 세상이 끝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항상 한 해가 지나면 불발이 되죠. 그럼 뭐라 그러냐? 너희들이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 내 말대로만 하면, 교주의 말대로 하면 올 한 해 다 끝날 수 있었는데 너희들 때문에 그렇다. 내년에는 꼭 열심히 해서 반드시 올해 안에 집화 완성을 이룩하자. 이런 식으로 갑니다. 또 아니면 너희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가족들을 구원하라고 종말을 한 1, 2년 연장시켜 주셨다. 항상 이런 식으로 가죠. 근데 그에 속고 또 속고 또 속는데 계속 속는 이유는 뭐냐? 이게 바이러스와 같이 불안만 되면 불안을 틈타고 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이단들이 이 바이러스를 증식시켜서 퍼뜨리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이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무화과 나무의 비유고, 그 다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잘 소화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항상 이 바이러스가 침입할 때, 종말 시한부 바이러스가 올 때 우리가 저항 못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불안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런 바이러스들을 잘 닦아내고 정리하고 물리칠 수 있는 저항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3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는 누구도요? 아들도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날 본문의 의미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멸망의 심판을 받는 D-Day는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물론 이 말씀을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으로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도 모르죠. 이 마가복음에서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왔던 제대로 된 고백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표현은 오직 신적인 존재로부터만 허락이 되는데, 마가복음 1장 11절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하늘이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또 9장 7절에 가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셔서 변모하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친히 세례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확증을 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자신을 직접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 아주 파격적이고 이 말씀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자, 교회사적으로 아들도 모른다, 이 말씀 앞에 많은 성경 연구가들과 교부들이 당황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인 예수님이 어떻게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만 알 수가 있을까? 삼위 하나님 중 예수님만 모른다는 게 이게 상당히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모르면 하나님보다 좀 못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아니다, 이게 또 뭘로까지 가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논쟁까지로 갑니다. 그래서 일부 교부들은 이 헬라어 원문에
아리우스파라고 하는 이단이 고의로 아들도 모르고라는 구절을 삽입했다라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이 아리우스파는 주후 250년경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 아닌 유사한 본질을 가지신 분으로 보았다가 이단 판정을 받았던 이단 분파입니다. 이 구절의 당황스러움으로 인해서 어거스틴 같은 아주 훌륭한 교부들은 이게 원래 예수님이 몰랐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알고 있었는데 제자들에게 알고 있다라는 걸 알리지 않으신 것뿐이다 라고 해석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부들과 성경 해석자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 말씀을 아들이 모른다는 게 아니라 본래 알고 있던 게 아니냐 이런 쪽으로 해석하는 경향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주장했던 이 다미 선교회도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은 1992년의 열풍이라는 책을 91년도에 내고 예수님이 자신이 다시 오는 것을 재림의 날짜를 모르실 리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예수님은 실제 언제 오실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날짜를 자신들에게 특별히 계시해 주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날씨를 분별하듯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 그 다음에 둘째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3장 우리 지난주에 봤던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28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인자가 29절에 문 앞에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알라입니다. 오시는 날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라고 하셨다는 거죠. 세 번째로 아모스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자기의 비밀을 그 종들에게 알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우리 아모스 3장 7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77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그래서 그 종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알려주실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요에서에 따르면 2장 28절에 말세에 성령을 그 자녀들이 사역자들이 받으면 환상을 보고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게 된다고 하셨는데 주님이 오실 그날을 환상과 계시와 이상을 통해서 반드시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부르짖으면 크고 은밀한 일이라도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때가 이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아멘. 자, 때가 이르면 종말의 때가 오면 이제는 비유로 말하지 않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런 거 말하지 않고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16장 13절에도 보면 요한복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오늘 읽은 본문에서 아들도 모르고 라는 건 아들이 정말 모른다는 게 아니라 아들과 아버지를 구분해서 때와 시기에 대한 권한이 전적으로 아버지에게 속했다 이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표현이지 실제로 예수님이 그때를 모르실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모르면 삼위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때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모스 3장 7절에 그 종 선지자에게 하시기 전에,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알려주신다라고 하셨던 이 약속, 이거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른다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는 불신앙적 태도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아는 비밀을 종들에게 일러주시는 것은 그분의 신성한 권한이라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 당시에 그 다미 선교의 성도들에게 많은 환상과 음성과 계시로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경험을 보면 오시는 게 틀림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케이스의 환상과 음성을 들었던 것들을 그곳에 적어 놓습니다. 몇백 가지가 되는데 그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신림동에 사는 한 권사님에게는 91년부터 주님께서 재림의 징조가 보일 것이고 92년에는 휴거가 일어날 것이고 92년 11월에는 성령을 걷어갈 것이다, 이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11월에 성령을 걷어가시면 10월에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또 서울에서 교사를 하는 한 성도는 입신을 해서 천국에를 갔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그 한가운데 생명강 물줄기가 흐르는데 그 생명강 물줄기에 1992.10 이런 글자가 생명강에 나타난 걸 보았습니다. 또 인천에 사는 한 권찰님은 기도하다가 내가 92년을 넘기지 않겠다, 이런 음성한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또 전남 여천군의 한 전도사님은 낙도 선교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주님, 제가 언제까지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92년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또 인천의 한 교회의 사모님은 92년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의심을 하면서 길을 가는데 갑자기 세밀한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딸아, 1992년 10월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내가 데리고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또 하와이에 사는 한 장로님은 매일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는데 와이키키 해변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 멕시코 관광객 한 사람이 오더니 느닷없이 당신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아느냐,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반가워서 당신은 그럼 언제인지 아느냐 그랬더니 그 관광객이 멕시코 사람인데 92년에 오신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서로 얼싸안고 기쁨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런 걸로 볼 때 우리 주님은 92년에 오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천의 어느 한 아이가 기도 중에 주님이 만일 안 오시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나타나셔서 얘야, 만일 안 오시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은 만일이라는 말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만일의 사태를 생각하는 사람은 환난 시대에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엄한 경고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오시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정말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수백 가지의 환상과 입신과 음성과 응답과 여러 가지 케이스가 거기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 불발이에요. 다 불발. 여러분, 다른 영은 생각보다 교묘하게 우리를 침투합니다. 자, 이런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먼저 날씨를 분별하듯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라고 하신 말씀은 날짜를 분별하라는 게 아닙니다. 징조를 보고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 인자가 문 앞에 온 것을 알라라고 하는 것, 마가복음 13장 29절에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것을 알라라는 건 날짜를 알아라, 이게 아니라 이 성전이 곧 무너질 것을 대비해서 깨어있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종에게 미리 약속하셨고 또 말세의 성령을 받으면 환상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는 그 날짜를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크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지만, 이게 재림 날짜를 알려주신다고 한 게 아니라 재림 날짜는 도리어 아무도 모른다고 강조하셨죠.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 자의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자의적인 해석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 문맥의 흐름을 잘 이해해야죠. 이런 것과 같습니다. 성경을 펼쳤는데 이에 일어나 가룟 유다가 나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다시 피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또 피니까 속히 하라. 다시 피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끼워 맞추기 시작하면 이상한 논리로 빠져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의적 해석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딱 하나만 얘기하지 말고 앞뒤의 흐름을 자세히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면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밝히 말씀하시겠다. 이 요한복음 16장에 그 말씀은 뭘 밝히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알려주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장래일을 알려주겠다고 하신 말씀은 재림 날짜가 아니라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던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성경 말씀 자체가 아들도 모른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가 다 안 가도 아들도 모르는 것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독립된 위격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한 일체지만 독립된 위격으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속한 절대 경륜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자가 모른다고 그러면 정말 모르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은 아시고 원래 아셨는데 부르짖는 자에게만 특별히 알려주시고, 여러분 그러면 이 비밀이 다 공개돼서 이 비밀이 아닌 게 됩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앞에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죠. 만약에 아들은 원래 알았다 그러면 아들을 수행하는 천사도 알게요. 그 종들도 알게 되고 결국은 다 알게 된다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기준은 성경 말씀에 탄탄하게 뿌리를 박아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뛰어넘는, 우리가 제일 약한 게 직통계시입니다. 자꾸 뭐가 들리는 거예요. 자꾸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거를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계시에 맞게, 내가 받은 직통계시에 꿰어 맞추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너무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신다고 너무 많이 직통계시를 받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너무 겁없이 함부로 말하고 다닙니다. 들린다고 다 말하는 게 아니고 들린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분별하지 않으면 자칫 다른 영이 속삭이는 소리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요,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다른 교회에 계신 분. 목사님, 제가 잘 아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권사님이 있는데 저한테 전화를 해서 어디 무슨 동 어디에 있는 그 땅을 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땅을 사면 앞으로 몇 배가 오르고 많은 부를 안겨주실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거는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른 영이 그렇게 얘기하죠. 딱 다른 영이 얘기하는 그런 방식,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영 조심해야 됩니다. 자, 8번째, 이 다미선교에서 이 보고 들은 많은 환상과 음성은 수백 가지가 되지만 결국 다 빗나갔습니다. 여러분, 환상과 음성은 다 빗나갈 수 있는 조심스럽고 위험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제 주변에도 기도하다가 92년이라는 계시를 받은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세요. 미혹되는 거죠. 미혹.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만일 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거는 믿음 없는 말이다. 주님 반드시 오신다.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죠. 근데 결국 주님은 정말 오시지 않았죠. 무슨 말이냐? 직통계시를 정당하기 위해서 말씀을 자의적으로 끌어와서 맞췄다는 얘기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아무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오늘 밤에 주님이 곧 오신다, 몇 날 며칠 몇 시에 오신다, 그러면 아멘, 그리고 언제 오냐고 자꾸 물어보지 말고 냅둬유, 그리고 가라고 하셔야 돼요. 어떤 이단은 천사의 기별이라는 이단 교리가 있습니다. 천사의 기별. 천사가 와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적었죠. 천사의 기별. 여러분, 천사가 기별했다고 받아 적으면 안 되고 가라고 하시대. 가라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과 지력으로 절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분의 뜻을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두에게 그분을 계시하시고 알도록 보여주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계시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것 떠나서 다른 식으로 자꾸 알려고 하다가 꼭 문제가 생겨요. 하나도 모르는데 계속 듣는데요. 다른 영입니다. 다른 영. 여러분, 더 중요한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 아들도 모른다고 했는데 설마 모르겠어? 알 수 있어가 아니라 왜 아들이 모른다고 하셨을까? 아들이 모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사실은 더 집중을 해야죠. 이것을 우리는 이 교리적인 용어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존재론적 동등성과 경륜적 종속, 때로는 또는 존재론적 동등성과 경륜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해볼까요? 존재론적 동등성과 경륜적 순종. 이 어려운 용어를 한 번이라도 이 입을 떼어봐야 그 다음에 조금 익숙해집니다. 이게 사실은 어려운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도 모른다고 하면 우리는 아들은 아버지보다 못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버지보다 못하니까 모르지. 여기서 이제 이단들은 더 나갑니다. 아들은 아버지보다 못하고 더 나아가서 아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창조하신 피조물이야. 많은 이단들이 요 삼위일체에서 무너져서 이단교리로 떨어집니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이들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라는 구절을 인용합니다. 또 빌립보서 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보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하나님과 동등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정말 이들의 말대로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못해서 모르신 것일까? 그럴 리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알아야 된다는 논리로 가야 되고, 못하다고 받아들이면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못한 분이구나,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렇게 또 빠져들게 됩니다. 시편 2편 7절에도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면 이 낳았다는 게 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생물학적인 출생, 창조와 피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경륜적 질서 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이 빌레몬은 이제 주인이었고 그가 데리고 있던 하인이 있었습니다.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도망가죠. 바울에게 도망가서 거기서 양육을 받고 믿음으로 성장한 사람이 됩니다. 이때 이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서 얘기를 하죠. 뭐라 그러냐면 빌레몬아,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여러분, 바울이 임신을 해서 오네시모를 낳았다는 말이 아니죠. 이건 생물학적으로 낳은 게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아들과 믿음의 아버지라는 새로운 구원 역사의 경륜적 질서가 지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나왔다는 건 여인이 아들을 낳는 것을 빼고는 창조와 피조, 생물학적 출생이 아니라 경륜적 구원 역사에 있어서의 질서 지어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중에 먼저 나왔다라는 건 뭐냐? 모든 피조물이 창조되기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부와 성자의 관계로 질서 지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는 영원 전부터 아버지가 되시고 아들이 되시는 관계 방식으로 낳고 낳아지는 방식으로 질서 지워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관계로 질서 지워졌느냐? 이게 존재적으로는 같은 하나님이고 동등되지만 바로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이죠. 여기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취했다라는 건 나나주 2번에 보면 보류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동등됨을 보류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2장 7절에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성육하셨고 8절에는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러죠. 왜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 죽기까지 성부에게 순종하신 겁니다. 이 구원 역사를 이루자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다시 대속 역사 이전에 동등된 지위로 올리시죠. 그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주라 부른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칭호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존재론적으로 동등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위하여 복종하셨던 주님을 다시 동등한 하나님으로 올리신 거죠. 자,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건 바로 이 성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위하여 성자가 경륜적으로 복종하고 그래서 모르기로 하신, 모르시는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복종하신 거죠. 알려주시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루는데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종말이 언제인지를 모르고 오직 하나님의 경륜 아래에만 있을 때 비로소 성도는 진정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존재론적 동등성과 경륜적 종속이 건강하게 작동하는 방식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깨어있다라는 건 뭐냐? 오실 날을 알 수 없을 때 진정으로 깨어있게 됩니다. 자, 시험 공부해야 시험을 봐야 공부를 하니까 시험 볼게. 그런데 답만 달달달 외워서 답만 써보십시오. 공부되는 겁니까? 시험 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만 아는 게 시험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정으로 깨어있다라는 건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준비도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보화를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 깨어있는 거죠. 근데 시컨 자다가 주님 오신다 그러니까 후닥닥 일어나가지고 몇 날 며칠 오신다 그러고 그때까지 올인하다가 안 오시면 또 퍼지고 그럼 주님 사랑한다고 했다가 실망했다가 삐었다가 그 안정된 깨어있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깨어있다라는 건 그 나를 아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2절 이후 바로 다음 구절에 무엇에 대한 말씀을 하느냐?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게 바로 진정한 깨어 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겸손하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꺼이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 존재론적 동등성과 경륜적 순종의 이 역사를 우리도 배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얼마든지 혈기를 부릴 수 있고 신경질을 낼 수 있고 막 뭐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한 가정 되게 하신 구원 경륜을 위하여 기꺼이 참고 멸시와 수모를 참고 오늘도 설거지를 열심히 하고 방을 치우고 신랑을 참아주고 아내를 참아주고 아이들을 참아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별로 없는데 주의 구원 경륜을 위하여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함께 선을 이루고 복종해야죠.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갖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이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